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은 다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불신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앞부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의 체험 유무 자체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믿음이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12장 전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을 43절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0절에 요한은 이사에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과 6장의 이사에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그분의 섭리를 담은 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인데 그분의 편지하시고 또 전제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독한 교만과 끊임없는 이 복음 거부, 회개의 거부, 악행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 밖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악인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악함까지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언어를 사용해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한 예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했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스스로 이 재앙을 더 가중시켰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권적 영역으로 그렇게 된 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겼던 바로 자기의 신적 능력이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예들이 믿는 신 따위가 자기에게 도전한다라고 여겼던 교만함이 그를 더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의 완악함조차 절대적 통치자인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못 믿게 만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에게도 그만큼이나 많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모두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어제 그리스 사람들처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42절의 시작에 전치사가 하나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호모스라는 전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읽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 그리스인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오고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오늘 이 요한의 기록에 의해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 근데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개역개정에는 지도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유대 관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당시에 이 지도자층에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권력, 또 헤로드 왕가와 결탁한 권력, 그렇게 부와 권세를 누리던 자들,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어떤 양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호의호식 했던 자들인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일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마도 이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유대인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 외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많은 이 예언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런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견책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훈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행함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공명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모른 척 해온 것들이 이제는 미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가로막히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3절에 이것을 더 이어서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빌라도도 여러분 자기 양심을 팔고 무죄한 자를 십자가 처형에 내준 것도 군중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싶은 이 빌라도의 탐욕, 결국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생존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꺼낸 바리새파 사람들이야말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시대를 막론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 곧 믿음을 꺼내놓지 못한 이유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더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을 비난과 고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은 교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 지도자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땅에 파묻고 가시덩굴과 돌 자가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처럼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른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보화를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밭에 있는 보화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과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특히 생활의 염려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을 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고 자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도자들 중에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체면이나 내 자존심, 평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둔하여지고 또 타협하고 숨기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떠나고 또 조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도 사람의 영광을 쫓는 자들을 향해 44절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미 요한이 앞서 말한 여러 번 반복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분이 나라는 것, 그분의 아들이 나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4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믿음, 곧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50절에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교인들의 착각은 영생을 시간적 후에 나중에 얻게 되는 장소나 어떤 상급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조건을 채워야 나중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곤 하는 거죠.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 곧 말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요.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영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생동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들었고 보았지만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영생이 아닌 이생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려서 자기가 통제하는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 정사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하신 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믿는 자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영생을 더욱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도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기를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 내 마음의 말, 온갖 이 세상의 시대를 흐르고 있는 말들을 오히려 무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